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해 한 해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일하시고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619장 놀라운 그 이름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소혜경 권사님께서 헌신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허물진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또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주권자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다 양 같아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흩어져 벼랑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주를 떠나 세상의 유혹과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만 굶어도 육신이 지치고 힘든데 영혼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는 데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셨사온데 저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같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진실된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먼저는 제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회복되는 내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가정이 예배로 회복되며 교회가 교회의 참된 기능을 회복할 때에 끝날 것 같지 않은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종식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 비록 육체는 함께 모여있지 않지만 마음이 하나 되어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엄영근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도에게 바른 말씀의 꼴을 먹이실 때에 저희 영혼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도 중에 있는 귀한 성도님들 함께 예배함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귀한 열매 주실 줄 기대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2년 올 한 해의 교회 목표를 예배 회복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예배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큰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초단위로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사라지면 예배는 무너집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악한 세상은 이 땅에서 교회가 없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을 조성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와 예배를 필사적으로 사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세상은 더 많은 공포와 두려움의 무기로 교회를 공격할 것이며 성도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받게 될 환난이며 시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악한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지 사단의 시험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야만 넘어진 성도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쳐있는 성도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온라인 예배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계 각처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대체하도록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예배 회복은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각자가 근실하고 깨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은 다 성삼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신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각자 여러분이 신앙을 지탱해 줄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에서 올 한 해 교회의 목표를 예배의 회복으로 정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타의 오라비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평범한 삼남매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그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소개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도 있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때에는 나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역경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그 역경의 원인과 실체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말씀의 지혜를 얻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강한 확신을 경험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을 소개하면 예루살렘에서 불과 2.8km 정도의 거리에 베다니아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라자로와 그의 두 여동생 마르타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라자로 오빠를 부모처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삼남매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갑자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두 자매가 기둥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오빠 라자로가 중병에 걸려서 드러눕게 된 것입니다. 다급해진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위급한 소식을 전하며 속히 오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로서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이 다급한 소식을 들으시고도 바로 가시지 않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태연하게 다른 일만 하시며 의도적으로 이틀을 그곳에서 더 지체하셨습니다. 라자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며 부활의 확신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라자로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라자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당연하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지요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라자로를 살리러 가시겠다고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그 라자로가 잠들어 쉬고 있구나 생각하고 대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면서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기 전에 오셔서 미리 고쳐주시 않으시고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은 후에 살리러 가시겠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4절을 스테판 직역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분께서 그 라자로를 찾으시니 그 무덤 안에 안치되어 있은 지 이미 4일이라. 그리고 그 베다냐 그곳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깝기가 대략 15스타디온이 떨어져 있으니라. 그리고 그들 유대인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마르타와 마리아에게 그 라자로에 대하여 위로하려고 가까이 왔었는데 그때 그 마르타가 그 예수님 그분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그녀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 갔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그 집에 앉아 있으니라. 그때 그 마르타 그녀가 그 예수님께 말씀드리되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의 그 오라비 그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당신께서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것을 알고 있나이다. 그 예수님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그 오라비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타 그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그 마지막 날에 그 부활 때에는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알고 있나이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신 때는 라자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째입니다. 좀 일찍 오셔서 라자로의 병을 고쳐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타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이 무척 야속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동안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많은 이적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적을 기대하면서 위급한 상황을 예수님께 전했는데, 라자로가 죽어서 나흘째 되는 날에 문상하러 온 사람처럼 예수님이 오셨으니 두 자매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르타는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의 그 오라비 그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섭섭한 말을 예수님께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라도 당신께서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것을 알고 있나이다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오라비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알고 있느냐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들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때로는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도리어 악화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큰 실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라자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신 이 말씀처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늘 같은 마음으로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힘이 들 때에는 인내한다는 것이 가장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계획하신 영광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실망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고난이나 재앙이 아니라 항상 평안이며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우리가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은 인내의 결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자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온타임에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온타임은 정시에 정해진 그 시간이란 뜻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시간, 그 분, 그 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아에 도착하신 때는 라자로가 죽어서 장례가 치러지고 무덤에 안치된 후라서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두 자매이지만 이미 부패한 시신을 꺼내어 고치신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자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라 하실 때에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되돌릴 수도 없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르다처럼 우리도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하고 절실하게 원하는 시간보다 너무 늦게 일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가 임신이 불가능하게 된 9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들은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과 환난으로 고난을 면치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해진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계획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꼭 필요한 것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온타임에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환경이 어둡고 어려운 위기가 닥칠수록 주님께 향한 신뢰는 더욱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필요를 들어주시는 시간이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온 타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너무 늦거나 빠르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조급하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 바로 지금 이 순간이어야 합니다. 스테판 직역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수님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그 부활이요 또한 그 생명이니 나를 온전히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을지라도
그는 살 것이요 그리고 살아서 또한 나를 온전히 믿는 모든 자 그는 결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예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그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의 그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제가 믿나이다. 이 말씀에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마르타는 늦게 오신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하면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늦은 시간에 오셨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부활신앙은 믿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에는 내 오라비도 부활하겠지요 하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간곡히 기도하시고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라자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시니 이미 죽은 라자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자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보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시고 약속대로 정확한 그 정해진 시간에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마르다의 신앙은 과거적이고 미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가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지금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내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가장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신앙인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친 것을 보고도 현재는 이미 죽은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의 신앙은 과거에서 현재를 건너뛰는 미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결코 놓치시거나 늦게 응답하시거나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늦었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미루거나 늦으시는 법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르다는 4일이나 지나서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 오셨다고 원망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4일 늦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더 정확한 그 시간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때에도 때가 완벽하게 차는 그 시점에 초림하셨습니다. 이제 재림하시는 그 시간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시는 것 같아도 완벽한
온 타임에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가장 필요 적절하고 완벽한 온 타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혹시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지금도 무단히 살피고 계십니다.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잃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633장 찬송 드리면서 연보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따라 가장 적절하고 꼭 알맞은 시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연보하게 하시고 연보한 손길마다 가장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며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가운데 날마다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여건상 불가피하여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는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별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항상 알맞은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머지않아 가장 정확한 시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모든 세상의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은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 다지는 비전의 공동체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